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3월 10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기쁨과 사랑의 잔치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어떤 임금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임금은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빠져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밭과 일터로 가버리고 심지어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왕을 모욕하고 배반한 행위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이에 진노한 임금이 자기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길에 나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초청해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자들이 초청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이 놀라운 잔치의 초청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 특별히 이제껏 멸시받고 천대받고 거절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선포되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초대하신 결과로 인하여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은혜로서 우리도 구원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은 너무도 적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임금이 잔치 석상을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사환들을 시켜 그를 쫓아냅니다. 언뜻 생각하면 불렀다가 왜 쫓아낼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초청을 받은 사람은 초청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쫓겨나고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금의 초대를 받아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먹고 즐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예복입니다. 바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의 예복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첫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로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여진 초청장을 보내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초대는 차별이 없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복음에 매여 거듭나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오직 은혜를 구하며 복음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초대로 옷을 입은 모든 성도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가 따라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분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은혜로 또한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초대 가운데에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이 감격을 또한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